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94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신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또 하나님은 저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2003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흑인 빈민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동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저랑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한 10년도 더 전이네요. 이제 한 겨울날 옆집 사는 이웃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 시청에서 북쪽에 있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사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하루 나를 잡아서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을 급단속했습니다. 그날 하루 여기 헤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저 사진에 쇠창살이 있는 집 2층에 길가로 면한 방을 제가 새들어서 9년 정도를 6년을 살았네요. 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폈는데 이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왠지 낯익은 얼굴, 정든 골목,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 40% 정도가 정부가 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붐이 불긴 했지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블락 전체가 거의 버려져 있고 볼디드 업되어 있는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지금도 오시면 무너져가는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우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시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당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저희 동네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저 지도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색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Were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H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V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소리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2014년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쯤에 제가 사는 블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총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저희 블락에서 나는 총소리였다고 확신을 했고, 제가 세어봤더니 한 20발 정도를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희생자였던 그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특별히 이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그 친척인 아주머니도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블락에 사니까 알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청년은 정말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범죄 현장에 크리스의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방에서 아마 사촌 형과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권총 한 자루씩 꺼내서 36발을 사촌 형 얼굴에 가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옆에 사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 가운데는 최소한 한 명 정도 이렇게 총기 사고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온 동네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위로하게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같은 지역에서 이사를 했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새 들어 살던 집의 1층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그 새 들어 살던 2층은 그래도 마루가 멀쩡했는데 뭐 지하실에서 1층으로 이렇게 넓게 뚫려 있으니 쥐떼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을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가나안 아이들의 이웃이되라고 부르셔서 이 동네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과 범죄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존재감도 없는 에이지언 아메리칸이고 돈도 없고 정말 세상 말로 힘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도전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에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많은 무리들이 호수를 가로질러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에 없던 일일 부흥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리고 농사를 지은 것들 세금으로 빼앗겼던 그래서 가난하고 압제당했던 사람들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을 떠나 만주로 떠돌았던 우리 선조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님은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해가 기울어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판에 있었습니다. 근처로 가서 뭔가를 좀 사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참모들이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Yes,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저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자들의 이 공손한 질문에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짜증과 답답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되는데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억지 부리지 마시고 저희들 생각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먹을 게 뭐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었고 그거를 제자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이 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 브레드 같은 한 사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해라.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저의 상상력의 한계로는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베드로와 안드레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빵이 됐을 것 같고요. 물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손을 떠나 제자들의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물고기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향해서 짜증도 났고 원망도 있었고 답답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로 넘치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말 뛸 듯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고 그들이 빵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눌 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배불리 먹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이한 디테일에 잠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뭐 남은 조각이 얼마나 모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에 가득 찼더라는 이 대목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목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2020년 뉴욕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올해도 살 빼는 게 목표였는데 팬데믹 때문에 확진자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살과의 전쟁을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차 대전 때까지도 유럽이나 미국에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점령지였던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에 결혼식이나 있으면 한 번 먹을까? 그 외에는 우리말로 초근 목피로 근근히 연명한다는 말처럼 이들은 그냥 겨우 끼니를 면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적은 음식으로 이 사람들의 끼니를 때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차는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사람들을 먹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되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호야, 네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빈민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쓸고 나가면 점심때 나가면 또 쓰레기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쓸고 저녁 먹기 전에 나가면 또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하루에 3번 쓴 적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이 깨끗해진 걸 알아차기 시작했고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도 빗자루 들고 저와 함께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깨끗해진 후에 저는 집 앞에 이렇게 화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분을 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골목이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다가 저랑 친한 이웃들이 목사님 저도 화분 하나 주세요. 그래서 화분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는 블락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블락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바베큐를 해서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또 겨울에는 외투가 없는 이들에게 외투를 나눠드렸고 이렇게 이웃들과 조금씩 친해지다가 2006년도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는 집 앞 블락을 막고 여름 한 달 동안 썸머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Now God. Have you got a voice for them to be the kingdom of heaven? Have you got meat? And there will be signs and doors of heaven. 네, 소리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여름 7월 한 달 동안 저희 집 앞에서는 온 동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나는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캠프를 시작할 때는 여름방학이 되면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온 동네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결핍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가난하면 꿈을 상실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캠프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남자아이들은 하나같이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갱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고요. 여자애들은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가 되고 싶다. 한인 이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장 아빠들이 험한 욕과 함께 이 손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주변에서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를 이은 가난, 그리고 이중차별에 시달리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이들을 차별하고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가난하다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무시당한다고 또 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세상은 너를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복음을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행동으로 삶으로 전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캠프가 계속됐고 이렇게 신나는 캠프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해마다 오는 한인 2세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잘 지내는지 체크해줍니다. 캠프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정말 이 캠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분명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해 캠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하는 블락을 딱 돌아서면 거기가 저희 동네 드럭 딜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항상 10명 정도의 드럭 딜러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 둘째 주쯤 됐는데 거기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서 제가 약간 긴장을 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얘가 왜 인사를 하지? 조폭 영화를 보면 시비 걸라 그럴 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긴장을 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이. 근데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캠프에 있는 그 꼬마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쟤네들이 자기 조카들인데 그러니까 여동생 애들이래요.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안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anything,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정말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히트 웨이브가 와서 막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됐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놓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아이들하고 자원봉사들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시원하게 드시라고 팝시클을 100개를 사왔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그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해서 벌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잠시 고민을 했죠. 한 5초 고민하다가 땡큐 그러고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그 해 연말쯤 됐는데 그 친구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죠. 야, 걔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래서 난 모르지. 그랬더니
감옥 갔어요. 근데 뭐 그 직업이 워낙 그 하이 리스크 직업군이라서 뭐 감옥 가는 거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감옥 간 동안 다른 친구가 그 이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친구는 폴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아는 친구예요. 그 다음 해 이제 캠프 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엄한 놈이 와서 얼씬거리면 니들이라도 처리하라 그랬대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 얘기보다 이 친구의 얘기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먹힙니다. 그래서 진짜 고마워서 고맙다 그랬더니 내가 약간 겸연쩍 하면서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초딩 3학년인데 걔도 폴이에요. 폴 주니어인데 걔를 캠프에 등록해도 되냐고. 등록시키라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 4주 동안 매일 아침 10시에 폴 주니어의 엄마, 폴의 걸프렌드가 하얀색 벤츠로 폴 주니어를 딱 드롭하면 얘가 딱 와서 캠프 다 하고 끝나고 3시가 되면 다시 그 와이프가 하얀색 벤츠로 픽업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폴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폴 같은 친구도 사용하셔서 저희 캠프의 기도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흡수하듯이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는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캠프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 딸이 6살짜리 딸이 캠프에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면서 좀 얘기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라 했더니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캠프가 있기 몇 달 전에 지금 자기 딸의 아빠 그리고 그 당시 자기 보이프렌드랑 차를 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총으로 보이프렌드를 쏴 죽였어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뭐 경황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장례식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장면이 어른거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답니다. 눈을 떠도 그게 보이고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면서 악몽에서 깨어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자기가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잠이 깨서 뭐 그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오더니 누구 엄마 저 캠프가 있다는데 그 집 딸 등록시키지 그래. 그래서 이분이 나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저야 뭐 그런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딸이 캠프를 통해서 찬송가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서 집에 가서 엄마를 보니까 술과 약에 취해 있는 엄마인데 6살짜리 아이가 보면 엄마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뭐 예수님 우리 엄마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그런 날이 며칠 됐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맑은 날이었는데 딸이 와서 엄마가 또 누워있는 걸 보니까 또 엄마 손을 붙잡고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요. 아니 내가 미쳤지. 이게 좀 거꾸로 돼도 유분수지. 내가 내 딸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딸이 나를 돌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서 자기는 어떻게 예배를 받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그 블랙 처치에서는 설교 끝나고 얼터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했을 때 이 자매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로 주신 이 딸 믿음으로 잘 키우게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말 귀한 선물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저에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이분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캠프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오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저는요, 변호사가 되고 싶고요, 소아과 의사가 될 거고요, 수의과 의사가 될 거고, 선생님이 될 거고,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은 백인이나 동양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도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걸 보고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지 공부를 하는지 관심이 없던 일부 부모들마저도 아이들의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 한 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저는 조금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교육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면 1년 내내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2014년에 지금 사진에 있는 저 빈 건물을 구입을 했고 2016년에는 그 옆에 있는 빈 땅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 빈 땅에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서 선교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아침을 굶고 가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게 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길에서 소일하는 이웃들에게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지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 시에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캠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철거를 했고 지금은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방과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철거가 돼서 절망을 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방과후 학교 장소를 제가 좀 빌려서 방과후 학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작년 가을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방에 없는 아이들 혹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없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공간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숙제도 해봤고 프로젝트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쿠킹 레슨도 받아보면서 그야말로 아이들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주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속삭여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 거짓말이 뭡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주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이 가운데 빌 게이츠 정도의 재산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하원 의원도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감 없는 이민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조를 거꾸로 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힘 있는 자를 약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위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니? 2만 명한테 이걸로 뭘 해? 너나 먹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적은 것, 세상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축사하셨고, 그를 통해 이 한 아이가 바친 적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저는 키도 크지 않고 체격도 우람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가난한 이들의 동네 목사로 살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저를 도운 한인 교회들과 자원봉사들이 함께 할 때, 총기 사고가 빈번한 빈민가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뉴욕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희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치유의 은총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우리 이태호 목사님께 박수. 가보니까 동네 목사, 동네 주민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은데 그냥 어린 아이들의 삼촌이고 또 이웃집과 한 가족이고 예수님께서 뭐 교회를 세워 봤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은 없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 또 죄인 가운데서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또 함께 더불어 지냈던 동네 사역자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거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 우리 이태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자기를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의 확장이 일어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실제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정읍고아원이 1952년도에 세워졌는데 제가 1992년도에 대학 갈 때까지 대학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그 당시 원장 아버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한 4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확장되지 않아서 자기 미래가 그냥 매우 비좁은 고립된 세계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게 뭐 어떤 건지 대충은 목사님께서 들어가셔서 필라델피아 흑인 빈민가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머릿속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세계도 또 이런 미래도 또 이런 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삶을 자기를 던져주었더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5개의 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5개의 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만 먹고 끝내버리면 화장실 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나를 빵처럼 내어줬을 때 누군가의 삶에서 이런 기적이 또 누군가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예수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잘 소화되고 또 결단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그런 오늘